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7째 달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양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을 사용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음력을 사용했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을 양력이라 그러는데, 이 달력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7째 달은 9월 중순부터 10월 달이 되는 그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때를 티쉬리라고 부릅니다. 티쉬리.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티시리라고 불리는 7월은 가을이 시작되면서 축제가 열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축제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모든 추수를 끝내고 다음 농사를 위해 밭을 갈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월에는 큰 세 가지 절기가 존재를 합니다. 절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개가 7월 달에, 7째 달에 다 몰려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이고요. 또 하나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7째 달에 다 몰려져 있어요. 나팔절이 시작되는 7월 1일은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습니다. 7월 1일은 안식일로 삼아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나팔을 부느냐 하면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잊어버리시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오늘 나팔절이에요, 기념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걸까요? 이것은 그런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그 나팔을 불면은,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또 누구를 기억을 하게 돼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제까지 살아오도록 하시고 이끌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제일 첫 번째 날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날을 하나님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7월에 있는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속죄일이 아니고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헌신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나아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에게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화제를 드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속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때의 지은 죄는 이날에는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날 하루에 다 없어져요. 이때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9일 저녁부터 9째 날 저녁부터 10째 날까지 하나님은 안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한 사역이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6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그것을 기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는 파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그 앞에 고난주간이죠. 그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두 번째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사역인데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와가지고 때리고 나를 쥐어받고 하더라도 나는 어때요? 아무 감각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욕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라고 아무리 와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도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죄가 우리를 간섭하려고 해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 못하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누구와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살 것인가? 전에는 죄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안 지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나쁜 짓 안 해야지,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안 지어야지 막 이런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다시는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거는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나를 못 건들게 해야지. 이거는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고 자기의 재물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때는 백성의 죄로 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그리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한 이후에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대로 드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성소를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면은 이 대속죄 사역과 연관시켜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백성의 죄가 용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 지성소 밖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죄가 뭐 했다?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셨다. 이것이 뭐예요? 살아나오셨다.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뭐했다? 용서받았다는 표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슨 죄예요? 모든 죄를. 모든 죄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짓지 않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다 뭐했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죠? 아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이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그럼 두 번째는 대속죄일, 죄에 대한 용서.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장막을 지어놓고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자, 우리 가족 중에는 이제 방 안에다가 텐트를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죠. 자, 텐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거의 장막절인데요. 이거 뭘로 텐트를 짓느냐 하면은 나뭇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짓습니다. 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 옥상에다가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다가 물론 이제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데 말고 자 혹은 광야에 가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에 살았어요? 집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집 못 짓죠? 어떻게 살았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은 7월 달에 그것을 지키라고 할까요? 이때가 축제의 절기라 그랬죠. 가을 절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가 그것을 보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나에게 풀지 못할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돌아보며 기억하게 해주는 날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7월의 첫 번째 절기 나팔절, 두 번째 절기 대속죄일, 세 번째 절기는요 초막절. 이 세 절기를 7월 달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달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각각 지키다가 보면은 한 달이 거의 다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3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까? 일곱째 달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곱째 달에 모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7월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였으면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와 화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봤더니 7월 달에 와서 하려고 봤더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 없었어요.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때에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제단만이라도 먼저 만든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단이 준비되니까 뭘 했습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다? 마음대로 제단을 탁 만들고 너무 좋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까요? 갑자기 자기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몇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몇만 명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7월 달에 누군가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확 몰려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모인 거야? 궁금하겠지요. 쳐다보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온 무리가 모두 몇 명이었다?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요? 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나오지요. 그 당시에 약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이게 남자만이죠? 여자는 보통 숫자에 안 들어가니까. 다 자기 곳으로 가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7월달이 되니까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쭉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전쟁이라도 났나? 전쟁을 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모인 목적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7월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그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옛날 찬송 383장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 없다?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시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보통 술을 안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술 마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나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은 왜 안 마시냐? 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래 상관없어요. 술 안 마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안 마십니다. 그러면 야 예수 믿는 게 뭐 어때서 마셔 괜찮아. 신앙의 문제인데 몸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억지로 먹이려 그래요. 중요한 게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 나는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다든지 뭐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른다 그러든지 막 그런 말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출근을 하게 만들어요. 할 일이 없어요. 출근해도 뭐합니까? 그냥 앉아있게 하든지 아니면 산에 등산 가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에 있다.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사단이 그랬죠.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꼭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사춘기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나중에 하지 뭐. 지금 안 해도 될 거야.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 예배와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조금 쉬고 내일 주일날 또 조금 하면 되겠지 뭐. 그건 주일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위해서 주중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또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도 제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그들의 마음의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비록 성전은 없지만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지대를 거기에 놓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놨다고요? 성전 지대를 놓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이제는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드디어 놓이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제사장들은 예복을 갖춰 입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은, 지대가 놓이고 있는 이 성전, 이전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전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지요. 근데 지금 이들 앞에는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그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떠났던 그 사람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화려했던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지대가 지금 놓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화려한 것이 없어졌구나. 성경 학개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냐? 얼마나 초라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성전지대가 딱 놓이고 있는데 참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첫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했어요. 아이고, 왜? 그 화려했던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성전지대를 놓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들이 성전지대를 놓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대성통곡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로 대우하신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아신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간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런데 고향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과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되지도 않아요. 잘 되면 좋겠는데 되지도 않았어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고 갔는데 20그릇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을 줄 알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벨론의 삶은 예루살렘의 삶보다는 더 풍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즐거웠던 삶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 믿으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들은 왜 이 고생 많은 땅에 돌아온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가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고생할 걸 몰랐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을 떠남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던 풍요로움과 그리고 안전함,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향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 그 세상에 하찮은 것들 구하지 말고 너희는 더 높은 것을 구해라. 무엇을 구해라?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나의 필요, 나의 일거리를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